우리 다 같이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이 지금 현재 출애굽기 33장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 진멸할까 봐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진바깥에 회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장막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야기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편재하시다 그래요. 편재, 어디나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나 계시지만 다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기쁘게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기쁘게 동행하시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곳에만 임재하세요.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없나?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환영하는가?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시편 15편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앞에 빼먹은 내용이 뭐냐? 고난이 올 거야. 아픔이 올 거야. 실패가 올 거야. 두려움이 올 거야. 낙심하는 마음도 생길 거야. 핍박도 올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3번 합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요, 모세가 3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3번 응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대답이 첫 번에는 짧아요.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 대답이 또 길어져요. 그리고 갈수록 모세의 기도는 짧아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길어지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멀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모세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쉬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요, 어디다 대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모세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였다.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기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끊어졌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이게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 말은 영어로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and I will give you 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너에게 rest,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신약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몇 명 빼고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영어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nd I will give you re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참 안식과 참 평강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진짜 쉬고 싶어요. 진짜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억하여야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내가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안 돼서 좌절합니다. 또 아무도 내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니까. 저를 보십시오. 기록도 하지 마셔. 집에 읽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시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쓰시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 쓰시려면 쓰세요. 자유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같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힘으로 You can do it 막 이렇게 하면서 막 I can do it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 아시죠? 기차를 어떤 사람은 기차를 뒤에서 밀어요. 서늘이하고 나하고 둘이서. 제가 왜 맨날 서늘이 이야기하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밀어요. 기차 가요? 안 가요? 간다고? 안 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차를 미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차를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해요.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가씨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장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just a moment 잠깐만 계세요. 천천히 오세요.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먼저 해보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나온다. 꼭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임재하시면 결과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참된 안식이 평강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의심한다니까요. 같이 있는데 의심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심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자빠질 때는 확 자빠져야 돼.
그럴 때에 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안식과 평안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지금 한국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불안해. 그냥 막. 그럼 안 돼요.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친히 가리라. 그랬으면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 친히 같이 안 가시려면 우리도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질, 건강, 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보다 차라리 이 광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가 더 좋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요 한 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운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는 안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요? 주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응답받았는데 또 기도하냐고요. 모세가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함께 가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도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두 번씩이나 또 이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같이 해봐요. 간절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 문제의 사안이 중요하니까 확신이 왔지만 그래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된다. 모세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잘 풀려요. 여러 가지로 행통해요. 잘 돼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근데 이 땅에 가서 누려 사네. 돈도 많아. 세상적인 명예도 있어. 그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헛되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이 물질, 땅,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거를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내 삶에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은 다른 뜻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온 세상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해도 제 마음은 허망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와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으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임재하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일이 너무 잘 돼. 너무 좋아. 그것만 우리가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떠나버려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부스러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슨 회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예배는 계속 드려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주신 후에 오는 그 참된 만족, 기쁨, 평강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헛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도 세우고.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알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다 죽는구나.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물거품이구나.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문제다, 이건 안 풀린다, 이렇게 어려운 난제가 어디 있는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받은 그 원수들이 마치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날마다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싸그리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임재하시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 뭐? 구별이라고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로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친정표가 뭐냐?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간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딱 알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 그럼 다시 이게 관계가 회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말 못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나와 주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나는 누구? 주의 백성.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주의 자녀. 얼마나 당당합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요구해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의 자녀고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주의 백성이니까 은총 입은 줄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제 대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집에서 제게 제일 당당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제가 내한테 돈을 벌어줬습니까? 뭘 벌어줬습니까? 얼마나 당당한데요. 큰 소리는요 그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요.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 그래요. 뭘 해도 당당해요. 나중에 제가 본전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받을 생각입니다. 내 부모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받을 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자리, 주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 그걸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니까 그거 붙잡고 모세가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설교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서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임재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뭡니까? 내가 가고 나면 환난이 올 거야, 핍박이 올 거야, 박해가 올 거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거다, 참아낼 수 없는 순간들이 올 거다. 그때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승리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그 은총 입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모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정확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은총은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distinguish가 있고 또 한 가지는 separate이 있고 또 한 가지는 select, 선택한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뜻도 있고 구별한다는 뜻도 있고 또 택한다는 그런 뜻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모세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백성들 사이에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도 아니요 요셉의 능력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구별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탁월합니까? 그래서 구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별됨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야 구별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후들립니까? 후달린다 그래야 되나? 세상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구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같이 해봐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 해봅시다.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이주일과 심순애에서 심순애가 이주일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안 놔줬잖아. 그거보다는 더 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마치 야복강과 야곱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드려요 하면서 그 다리를 붙들고 막 한도뼈가 부러져도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야곱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별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라는 것은요, 누구 A와 B 사이에 내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잖아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쁘냐 하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너무 이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들어. 그럼 뭐 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 쓰는 말이
감동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고백에 감동 먹었어요. 언제? 15, 16절을 보세요.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천하 백성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시켜 주세요. 요 말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네 돈 구하는 거 아니었어? 가나안 땅 구하는 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거야? 네 내 마음을 알았구나. 이신전심. 그 마음을 안 그 아름다운 고백 속에 주님이 모세 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주의 백성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본질인 걸 아는구나. 그걸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이 일도 하리라. 이 말은 구별시켜 주겠다는 거죠. 함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구별시켜줘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모세 특별 대우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됐냐?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모세.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기억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켰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대언자로 계신다. 할렐루야. 그 중보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의의가 없지요. 완전한 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같이 해봐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에 감사가 없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신 예수님에 대해 죽어주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그분 앞에 감사가 그렇게 매가리 빠진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감사 시작.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더하시는 역사처럼 이 땅의 큰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요. 이 땅에서도 이 아까 말했잖아요. 레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휴식,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도 있다. 오늘 우리의 꿈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젠가 날 가야 되는 그곳에 언젠가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고백이 오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어디서 목전이 뭐냐니까 영어로 보니까 grace in your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은 뭐 베푸시는 분? 같이 해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분의
눈앞에. 여러분, 그분의 눈앞에.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옆에서 이렇게 막 하고 막 치근덕거리고 막 추근거리고 막 이러면 싫어. 그죠? 신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가고 옆에서 막 찝쩍대고 막 집요하게 막 추건거리 하나님 앞에 막. 그럼 하나님께서 경찰에 119에 신고할까요? 119가 아니네. 112에 신고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람들은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당연한 거고 이해되시죠? 근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죽겠다 그냥 막 좀 귀찮아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좋아하냐? 왜 우리의 집요함, 이 추건거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거 좋아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사이거든요. 예? 아멘이십니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이 이 헨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헤세드와 헨이 은총이라는 단어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고 은혜고, 헨이라는 것은 특별 은총인데 그거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 받을 만했다 그 말이에요. 내 목전에서. 할렐루야. 모세야, 네가 정말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아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었지 그 말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 이름 뜻이 뭐냐?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물에서 빠진 사람은요, 특별하게 빠진 사람은 어떻게 건지는지 아세요? 짝대기로 건져요. 안 그러면 뭘로 건져요? 여러분 수영을 못 하시는구나. 있잖아, 구명 그거 딱 던져가지고 구해요. 구하려다가 들어가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같이 빠져 죽어요. 얼마나 물에 빠진 사람 힘이 센 줄 아세요? 보통 힘의 몇 배를 발휘해요. 그래서 여자한테 걸려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보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져내야 된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는 거죠. 모세를. 아멘이십니까?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야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너 이름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 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세세하게 샅샅이 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전화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충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걸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나도 모르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긴 사역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1월 7일 날 초청잔치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같이 해봐요. 직접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름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것도 다 이루어줄게. 응?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함께 계시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함께 가시겠다 하면 그 표징,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영광 카보드라는 말은 얼굴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70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려는 그걸 당신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보여달라. 부분적인 일시적인 영광 말고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야, 너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살 자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장소를 지정해서 반석에 딱 서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샥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쯤에 딱 가다 손으로 딱 덮었다가 지나가면 손을 딱 이렇게 펴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것이다. 이 등이 뭐냐?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영, 뒤편을 본 거예요. 이 등이 뭐냐? 지나간 모습이죠. 하나님이 쭉 지나가시잖아요. 모습이잖아요. 뭔 말이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다는 정표가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기 나온 말씀처럼 내 선한 모든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내 선한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하는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았죠? 누가? 모세가.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당신 자신이 계시하셨냐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이걸 모세가 알았다는 거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 자녀에게 뭐 베푼다고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해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 내가 너를 이 불쌍하게 여긴다, 이 말은요 창자에서 나왔거든요. 근원이요 창자. 불쌍히, 그냥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듯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듯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긍휼에서 나왔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어디 임하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뭐냐?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쓰러져요. 나는 그냥 과하게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추근거리고 싶어요. 집요하게. 이게 겸손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 부족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반석을 지명해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면 그 반석 위에 서 있어. 내가 지정하는 반석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가 네 마음대로 아무 데나 서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합니다.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기도로 물어보는 삶이, 그게 멋진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곳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재, 구별, 중보.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모세는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기본이 돼야 돼요.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내 인생길 위에 같이 가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혹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구한 게 아닙니다. 뭘 구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의 부귀영화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착한 복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만 함께 가시면 돼. 딴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동행하시면요,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여줬던 그 형통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화목 대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화목 대사가 되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혼란이 닥치고 기근, 핍박 여러 가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야곱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자, 오늘도 하나님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던 그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